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림받은 목자와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스가랴 11장은 매우 어두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잘못된 목자 또 버림받은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로 인해서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실 참 목자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깊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또 거짓 목자들의 멸망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아멘. 자,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요 건축 재료로 쓰이는 아주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땅에서 가져오는 나무들인데요. 자, 이 나무들은 강대국들과 그 지도자들을 상징해요. 자, 겉으로는 아주 웅장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두 무너집니다. 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이 불에 살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웅장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런 이방 나라들, 강대국들, 지도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목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참목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이 거짓 목자를 따른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의 지배 아래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우리가 따르고 또 권력을 따르고 명예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는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버림받은 목자와 은 30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상징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두 막대기를 잡아요.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써서 붙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써서 붙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와 또 연합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총과 연합.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은혜와 연합.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은혜와 은총입니다. 또 내가 남들에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리고 연합을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각자 내가 편한 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끼리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을 말씀하셔서 또 갈라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은총 때문이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교회도 이 은혜와 은총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전기인 수련회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같이라는 우리 주제로 같이 나가는데 같이 한다는 것, 이 연합의 정신이고 그 같이란 것은 이 복음의 정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교회되어 연합하여 그 가스펠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고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와 연합으로, 은총과 연합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목자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백성은 이 참목자를 거부를 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백성과 목자들이 서로 거부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팔리신 내용이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이 내용이 이미 보여준 내용이 됩니다. 그 값은 당시에 종의 몸값이었어요. 로마 역사에서 장군이나 귀족이 배신당해도 그 값은 수백, 수천 은화였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겨우 은 30개에 팔리셨다 하는 거예요. 목자 중에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 30개에 팔리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싸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세상 값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이것을 도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네가 팔았으니까 그 값은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성전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자살해버리고 말죠. 그 은 30을 가지고서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토기장이 밭을 사서 그 피값을 또 그것으로 대신해 버렸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함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이 내용들이 결국 참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또 가룟 유다에게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세상 가치와 바꿔버린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멸망했던 바벨론 제국에 패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지만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면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를 세상에다 드리면 우리도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보다는 이 교회가 받아들이는, 얻어들이는 그 이익을 우리가 더 추구한다면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성전에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내는 그 헌금을 사랑했지, 하나님이 보내신 참목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또 다른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자, 어리석은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구를 빼앗으라, 즉 이런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흔든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이런 자들은 자신을 참목자인 것처럼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기식으로 왜곡하고 자신을 구원자처럼 높였고,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가정을 잃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JMS 정명석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빙자해서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심각한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계 곳곳에 크고 작은 사이비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에요. 이 전통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 대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목자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못된 목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가는데, 올바른 말씀을 먹이지 않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책임이 목자에게도 크게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분별하여
참 목자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은 또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우리 책임이고요. 또 말씀의 꼴을 잘 먹여야 되는 것은 또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좋은 양이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또 전달해야 될 목자의 사명도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양의 입장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목자의 사명,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게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양의 또 사명도 있지만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목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양으로서 참 목자를 따라야 되는 그 사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스가랴 11장은 어두운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버린 거짓 목자들, 또 은삼십계에 팔리신 예수님.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신당하고 호의를 무시당하면 우리가 끊어버리든지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종들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종들을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고 배신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하나 봐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또 사명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 목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분별이 중요해요. 거짓 목자는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과 참 목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설교가 재밌고 또 신박해도 결국 그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참 교회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말씀이 은혜롭고 아무리 내용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참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자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기억하는 것, 기도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세상에
또 거짓말과 또 복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가치를 은삼식량처럼 가볍게 여겼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섭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고, 홍영표 집사님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이 귀한 주제를 놓고 우리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고, 은혜와 또 연합의, 또 은총과 연합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실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